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순간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당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인간의 형상을 빚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으심에 비로소 인간이 이 세상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인간들이 다스리며 누리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인류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시대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지, 시대의 역사는 끊임없이 위대한 위인들이 나고 죽고 그들이 행한 일을 기록해가며 오늘까지 인류는 계속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고 있는 역사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중에 이 역사 속에 1809년에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가장 많이 났던 해로 그렇게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비밀투표 민주주의 의회를 낳은 영국의 재상 윌리엄 그랜스턴이 태어났고, 진화론을 만들어내어 창조적 하나님의 역사를 어지럽힌 찰스 다윈도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1809년에 태어났습니다. 유명한 음악가 맨델스 존, 시인으로 이름을 날렸던 테니슨 같은 사람이 같은 해 출생해서 사실 세계 역사 속에 1809년에 가장 시대를 빛낸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났다고들 말합니다. 우리와 별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우리나라의 한글을 창조해서 세계적인 언어를 만든 세종대왕은 언제 태어났을까 살펴봤더니 1397년 5월 15일에 태어났어요. 나라의 위기를 건진 이순신 장군은 언제 태어났을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찾아보니까 1545년 4월 28일 날 태어나셨어요. 인류의 역사 속에 한 사람의 인생으로 태어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도 하고 그 업적을 역사 속에 남긴 인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 속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역사에 존재했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중에 더욱 위대한 업적을 남긴 한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분의 태어남이 얼마나 인류 역사의 대변혁을 일으켰는지 후에 많은 역사가들은 이분의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 역사를 역사 속에 남기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이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해서 지금 12월 25일이 되면 모두가 다 성탄절로 기념하여 지키는데, 이 성탄절은 민족, 정치, 종교, 국경을 초월해서 이념과 사상을 초월해서 전 세계적인 아름다운 날로 기념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 가면서 이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가오는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의 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오신 성탄은 어떤 영적 축복의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번 2019년 성탄도 정말 축복의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했던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런 아름다운 가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할까요?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 아기 예수의 출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었던 사람들은 당시에 소외되고 가난한 부류 속에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몇몇 목자들에게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듯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환상 속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불렀다는 이 찬양의 아름다운 소리를 아마 이 세상에서 누가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황홀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천군과 천사가 하늘의 멜로디를 불렀던 노래 가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셨다고 소리 높여 외치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을 비롯해서 우주 만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이 있고 창조의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창조의 목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온 땅의 인류가, 온 세상의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룩한 은혜와 축복으로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잠시 손을 놓은 사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될 어떤 목적도 있지만, 메시아적 관점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지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그들을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간 창조 목적, 하나님의 은혜 역사의 목적을 소개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영광 받으시기 위해,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만들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헛된 길에서 헛된 것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인간 본연의 사명인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류들을 향한 거룩한 도전의 메시지가 이사야의 외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남은 생애를 살 동안에 여러분의 목숨같이 소중하게 여길, 아니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거룩한 삶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 인생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을 상실하고 참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도 동일하다는 사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 앞에 선한 덕을 선전해야 될 거룩한 삶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계나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그것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요즘은 시계가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 않지만 시계를 만들 때는 정확한 시간을 보기 위해서 시계를 만듭니다. 근데 고장난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오늘날 이 땅의 모든 물건이 쓸모가 없어 고장난 물건들은 아마 만든 자의 손에서 버림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게 목적을 상실한 도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오늘 이사야를 통해 외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형상을 덧입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창조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고장난 물건처럼 버려진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부르심의 그 자리가 우리 모든 인류가 서야 될 거룩한 자리요,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먼저 삶의 모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영광을 드러낼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성공 목적을 따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모든 취의 법권을 누리며 자유를 누릴 줄 알았던 한 청년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세상에 그 어떤 자유를 다 누릴 줄 알았던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혈통을 지키면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늘의 백성이 될 줄 스스로 생각했던 사울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전에 그가 인간적으로 성공이라고 하고 인간적으로 무언가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을 예수 만나고 나니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발견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깨달은 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초대교회를 향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소리쳐 외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목적을 새롭게 깨닫고 난 다음 살면서 삶으로 고백한 삶의 최고의 목적을 여기에 두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정말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 뭐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 입을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통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성탄의 아름다운 삶의 의미와 사명을 깨닫고 이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갈 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근본 사명, 인생의 남은 생애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 남은 생애 얼마 남지 않은 생애지만 그 생애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남은 생애의 삶의 목적이라고 외치는 이 목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던 멋진 인생.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내 인생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삶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고백하면서 내 삶이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 환상 속에 외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의 확실한 믿음의 외침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 영광을 통해 아직도 영광을 회복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에게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아름다운 하모니로 찬양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이 인류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의 완전한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초월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죽어진 상태, 그래서 그를 살아있으나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합니다. 근데 분리된 인생들, 죄로 인해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과 중보자가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그분으로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사람의 삶의 증거는 그가 머무는 곳마다 평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화목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를 많은 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는 노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는 양반과 상민이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는 남녀 평등과 남존 여비 사상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이 나라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면 그 세상의 어떤 규범이나 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생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애썼던 성 프란시스는 이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많이 외우고 알고 있는 기도 아닙니까? 이 시간 한번 성탄을 앞두고 우리의 기도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기도문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심령의 평안이, 이웃과의 화목함과 평화를 함께 나누어 가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깃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아름답게 보존하고 또 널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기에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이 땅의 평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이 됩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습을 가다듬고 그 성탄의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작은 성탄의 예수의 삶을 재현하면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나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평화가 선포되는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다윗의 고향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갑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간다고 한 표현은 지금 이 베들레헴은 해발 800고지가 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곳에서 계속 아마 족장로를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 갈멜산 그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지행 때문에 올라갔다고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호적하러 올라갔는데 여간에 사람 몸 담을 곳이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고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강보를 싸서 구유에 뉘어놓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의 탄생할 편안한 방이 없어서 구유에서 출생하셨을까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부족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진데, 당시에 가장 천한 자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낮고 낮은 구유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출생부터 겸손의 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여 우리에게 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여간방 주인은 어떤 사람이고 집을 가진 사람은 뭐 했나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겸손한 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모릅니다. 겸손한 사람 또한 내가 겸손하고자 한다고 겸손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자기를 다 비워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마음이 아니고는 겸손할 수 없는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왜 성탄의 이 놀라운 감격,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이 땅에 수많은 평안이 평강이 되고 화목이 되고 평화가 되는 이 놀라운 감격의 은혜를 잊고 사느냐? 바로 겸손한 자리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18장 12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출생의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어서 우리의 겸손한 섬김, 겸손한 낮아짐의 그 자리,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함께 섬겨가는 그 자리가 성탄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젊은 자들이라는 나이 젊은 사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왕성한 혈기로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여기 장로들이라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 목회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은 더한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의 겸손의 아름다운 낮아짐이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평강이 임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 겉옷을 벗었습니다. 수건을 가져 허리에 둘렀습니다.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볼 때 내가 선생 맞다. 그러나 선생이지만 너희의 발을 씻긴 것은 내가 본을 보인 거다. 너희도 서로 그렇게 섬겨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병든 자 곁에 가셨습니다. 문둥병자 곁에 가셨습니다. 눈먼 자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치고 살리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르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섬기는 것이 한국교회일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섬김을 받는 것이 편할까? 섬기는 것이 더 감격이고 기쁨일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작은 것부터 섬김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20장 27절 이후에 너희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까? 그 모든 배후에는 지나친 섬김을 받다가 아니 스스로 지나친 교만에 사로잡혔다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탄을 앞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님의 섬김의 그 모습이 내 삶에 재현되고 그 예수의 섬김의 삶이 나로 인하여 재현될 때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회복되고 그 은혜가 평강으로 평안으로 행복으로 이어지는 복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으로 오셔서 최고의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은 바로 자기 몸을 다 희생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이 성탄의 클라이막스, 최고의 섬김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평안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다 희생했습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격은 바로 희생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 여러분들 아름답게 겸손의 모습으로 어떤 예수님의 겸손으로 무장하고 섬김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기되 내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의 주변의 평안, 나와 주변의 화목, 나와 주변의 하늘의 평강을 선포하는 복된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